우리는 지난해부터 주일 오후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연도로 생각을 하면 57년에서 58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다툼으로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로마 정부의 박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AD 50년경부터는 로마의 클로디아 황제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로마 도성에서 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추방된 사람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로마의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 신분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노출이 되면은 로마 도성에서 추방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 속에서 성도들의 처신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회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 첫째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지켜주면서, 서로 보호하면서,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셋째는 교회 봉사의 기준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가히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율법서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법의 준엄함을 이웃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신분이 탄로가 나면은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거 다 내려놓고 로마시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이럴 때에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됐다. 누가 나를 고발을 했다. 그 원수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를 바꾸어 놓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이 시간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은 여러 경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그 첫째가 박해를 당했을 경우다. 예. 그리고 그 둘째는 예경사가 생겼을 경우다. 그리고 그 셋째는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말씀 받습니다.
먼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을 경우입니다. 본문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이게 말은 아름답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은 살기 힘듭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나에게 올무를 놔놓고 거기에 걸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물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적대적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우리나라의 민요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이거지요. 갈 테면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리도 못 가서 발이 부러뜨든지 발목이 뿌든지 해서 넘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에 맺힌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저주의 노랫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농부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자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어떤 영감이 자기에게 욕을 한다 이거지. 홧김에 그 청년은 아주 해로운 잡초씨를 골라다가 그 농부의 밭에 불을 뿌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순식간에 밭 전체를 덮어버리는 번식력이 강한 잡초였습니다. 농사는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청년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농부의 딸과 눈이 맞습니다. 사랑하다가 결혼합니다. 농부는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그 밭을 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뿌린 그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고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작성을 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 성공을 위한 10가지 계획 가운데 그 하나가 화가 났을 때는 말하기 전에 10번 세라. 정말 화가 나면은 100개를 세어라. 이것을 그의 좌우명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입니다. 정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화가 나면은 10개를 세라. 더 화가 나면 100개를 세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삶입니다.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을 다 만났습니다. 17년 동안 형들과 더불어 애굽에서 총리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온 지 17년이 지나고 야곱 모든 형제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분풀이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이때의 요셉이 말로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이 형님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달랬다고 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형님들, 장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의 자녀들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보면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분노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인간의 자연 본능을 억제하라고 합니다. 정말 다혈질적이고 열심히 특심했던 바울의 지난날을 생각을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의 말도 바울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 신학을 공부를 하면은요, 바울의 스승 가멜리엘은요 아주 온건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사울을 늘 걱정을 합니다. 너무 다혈질적이고 너무 열심이니까. 스승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온건한 자세를 취하자 바울은 우리 스승님 틀렸다. 그리고 열심을 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자 바울입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은 분노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 만일 어디 두고 보자 라고 저주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 죽었다면 그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는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남깁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소리는 분명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어떤 윤리를 가졌기에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가? 그러던 차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초대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스데반의 기도 덕분이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애꿎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의 첫째입니다. 여러분, 권사가 됩니까? 장로가 됩니까? 절대로 박해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리에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속이 아닙니다. 겉은 권사의 옷을 입고
장로의 옷을 입어도 속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의 첫째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사회생활, 예경사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움과 울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경사입니다. 슬픈 일 때, 또 경산한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의 무관심을 질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피리를 불었다. 즐거운 일이 있는데 아무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슬피 울어도 아무도 함께 울어주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와 우리 사회도 1세기의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애곡을 합니다. 함께 울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얼마나 멀어져서 예수 믿고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이웃의 예경사에 무관심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천인 오늘 삼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우 요셉을 미워하고 구박을 하다가 아예 은전 20개를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신하여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질투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질투심 때문에 저들은 다 넘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더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분 좋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병신같이 자기만 대학에 합격했나? 또 어떤 사람은 취직한 동료에게 세상에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 이렇게 핀잔을 주고 질투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이웃의 어떤 불행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즐기는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친구 욥이 엄청난 공경에 빠졌습니다. 욥은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죽으라고 말로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친구 욥은 온몸에 병이 들어서 신음소리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욥을 책망을 하고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그들은 우는 자와 더불어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종이에 빽빽하게 써놓은 것을 목사님에게 들이밀면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빽빽하게 써져 있는 종이를 목사님 앞에 내미는 겁니다. 목사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목사님은 성도의 대표가 내밀고 있는 종이를 쳐다보니까 온지 별로도 안 됐는데도 고쳐야 될 거 50가지가 적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읽고 나서는 얼굴이 불구스름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저 한마디 말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그 교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당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그 교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쁜 소문이 퍼져서 어떤 후임자도 오려고 안 합니다. 별난 교회, 목사 쫓아내는 교회, 후임자가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교인들은 영적으로 더 거칠어지고 더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서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고 난 다음에 스승에게 말을 합니다. 예,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아들을 손에 잡고 정답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에게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거라. 그리고 거울 속에 들여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라고 합니다. 스승님,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크게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스승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제자야, 같은 성질의 유리인데 어찌하여 유리창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너 모습만 보이느냐? 그것은 거울 뒤에는 은으로 칠을 해놓았기 때문이란다. 네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네 마음에 있는 은칠을 벗겨야 된단다. 라고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음판에 은칠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길은 마음의 편견이라고 하는 은치를 벗겨내야 됩니다. 감정의 은치를 벗겨내야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은치를 벗겨내야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교만의 은치를 벗겨내야 사람이 보입니다. 하기 싫다는 비급함의 은치를 벗겨내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은치를 벗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성숙한 윤리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공동체의 회원이 됐을 경우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떤 공동체의 회원이 됐을 때입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교인들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회원이 되었을 때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공동체의 모임이 힘들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셋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종합하면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을 종합하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람을 하나로 모읍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교만은 사람을 흩어버립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나와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사람을 모읍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십시오. 공동체 생활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를 만나면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성질대로라면은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심이거든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악으로는 절대로 공동체를 평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악은 언제나 더 큰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갚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반응합니다. 손뼉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한 번 공격을 당하면 또 한 공격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자기에게 다시 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악을 끝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읽은 이가 있습니까?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던 두 집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쪽 집 암탉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갔는데 저쪽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암탉 한 마리가. 잠시 뒤에 꼭꼭꼭 하고 닭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에 이 울음소리는 반드시 계란을 낳았을 때, 알을 낳았을 때 들려오는 소리였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저쪽 집 아이가 그쪽 집 우리 암탉이 당신 집에 가갖고 너희 집에 가갖고 알을 낳았는데 내가 알 낳고 우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계란 좀 타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집 건너편에 있는 아이가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예,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결국 이 두 아이는 서로가 나갔다 분명히 찾아봐라 없다니까 옥신각신하다가 주먹질까지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계란 하나 때문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두 어머니가 가세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싸움 있잖아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어머니가 가세를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광경을 아이의 아버지가 서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도 합세를 했습니다. 두 집은 아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힘이 모자란 쪽에 아버지가 화가 나서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그러자 싸움에 진 아이의 아버지가 저쪽 집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화가 나서. 한동안 그 집에 불길이 한창 타오르다가 바람이 휙 불고 이쪽 집으로 불길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두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계란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복수는 이런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복수를 꺼내내야 된다. 이 크리스찬의 이 문학인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승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들을 보고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내리쳤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에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요,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저 갚아야 된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사입니까?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천당 가야 돼요. 천당에 가 있을 사람이 왜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수하고 싶은,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은 원수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천당 가면 원수 없습니다. 다 성화됐기 때문에.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달려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당하고, 언제나 손해를 받고, 언제나 얻어맞고, 언제나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더 큰 걸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의 원수가 돼서 죽을 꼴비를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를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또 다른 악을 불러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지. 내가 원수가 아프면은, 내가 보복하면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또 공격한다 이거지. 이거를 끊어내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손 안 대야 됩니다. 그러면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울로부터 죽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했던 게 시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성군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8절과 19절에 같이 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성도는 세상에서 당하고만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걸 갚으면 거기서 또 공격한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톨스토이의 작품처럼 다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안 망하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집 자손들이 날 공격 안 한다. 바울은 그러면 너는 무언가? 너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내가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으면 너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한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가 할 일이 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억울한 일을 만났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길은, 원수를 갚는 길은, 너가 할 수 있는 길은 원수가 줄일 때에, 원수가 목말라 할 때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군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줄일 때에 먹을 것 갖다 주어라.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해주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세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잠언 25장에 있는 솔로몬의 이 영감의 메시지를 인용을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원수에게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머리보다 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머리에 숯불, 뜨거운 불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온몸이 뜨거워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머리로부터 전신이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뭐래요? 나에게 먹을 걸 준다, 마실 걸 갖다 준다. 이 지적인 면부터, 머리는 지적인 것의 상징 아닙니까? 머리에 불덩어리를, 숯불을 올려놓는 거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온 전신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내가 그를 해롭게 했는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갚는다,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초대교회에 기독 신자들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기독 신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못 나갑니다. 잡히니까. 그러나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의 땅굴을 파면서 저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저 터키나 유럽 지역의 지하 동굴은 하나님께서 기독 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막힌 길입니다. 여러분, 성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카타콤에 가면은요, 그 굴은요 손가락으로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들어가면 딱 굳어버립니다. 지하 동굴인데 그 동굴은 1km, 2km, 3km, 4km, 8km까지 되는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칙령이 내릴 때까지 250년 동안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가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한쪽 구석에는요 넓은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어느 공간을 가다 보면은요 식당이 있고요, 또 어떤 공간을 가면은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묻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낳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기독 신자를 잡으러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미로와 같은 길에서 로마 군인들이 나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기독 신자들은 망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쯤 왔다, 어디쯤 왔다, 어디쯤 왔다. 자, 1차 관문 차단이다. 2차 관문 차단이다. 큰 사람 키보다도 더 큰 돌을 굴려갖고 막아버립니다. 또 2차 막아버립니다. 들어오면 또 3차 막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자기 목숨을 지켜나갑니다. 로마 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못 나갑니다.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냅니다. 목마릅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기독 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빵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와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먹게 해줍니다. 그 로마 군인은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를 잡아갔던 사람이고 지난번에 내 딸을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했지. 이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내가 지난번에 추격대를 몰고 왔을 때는 저들이 아버지를 잡아가고
아들과 딸을 잡아갔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나에게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250년 동안 박해를 받을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하는 니케아 칙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일 아닙니다. 원수가 추릴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갖다 주었는 그 결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이지요. 기독 신자들은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활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떡과 물병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250년이 지나니까 저들이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부정한 종교가 아니고 온 로마가 믿어야 될 종교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갚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면은 먼저 원수를 향하여서 자기 마음이 먼저 강팍해져야 됩니다. 원수를 갚기 전에는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더 모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버지 원수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유순해가지고는 유순을 이런 집사님도 있는데 마음이 유순해가지고는 절대로 원수 못 갚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해야 됩니다. 말도 거칠어야 됩니다. 행동도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도 날카로워야 됩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야 됩니다. 복수의 칼을 깔아야 원수를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걸 바로 악으로 악을 갚는 일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니도 죽고 니도 죽으라. 원수 갚는 일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로마를 정복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칼로 조직을 가지고 정복한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사도 바울이 삶 속에 적용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 사용하는 교재 가운데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은 10%다. 그런데 대인관계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5%다. 경영대학원의 교재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인관계를 덕스럽게 잘함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불신자들, 그 중에서도 껄끄러운 이웃,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이웃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의 가르침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애경사가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꾸어 보이는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실천하라.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고 믿으라고 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면은 네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다. 예.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할 수 있다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본성으로 가지고는 그 길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다 눈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예. 눈 감으니까 복잡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오릅니까? 다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윤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까? 성도의 이웃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이웃 관계는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보이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 보이는 그 신앙을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안 보이는 건 그 죽었다 이거죠. 행함이 안 보이는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국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믿어도 되는 종교로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을 하셔서 자기 나라를 확장을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선을 통해서 악을 이겨버린 사건, 그것이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고 국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 성숙한 윤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